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렐루야. 예, 코로나19의 아픔이 여전하지만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또 사랑이 없이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올 한 해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도 힘들지만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은 제목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 기본적으로 다윗이 이 시편 131편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제목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0편부터는 120편부터 133편까지 134편까지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시편 13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언제 이 말씀을 묵상했냐 하면 물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다른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갈 때 부른 노래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131편은 새해 첫날에 하나님이 첫해 첫날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이 131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다시 저와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결단하는, 다윗이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해의 다짐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결단이지만 오늘 이 시편의 결단이 나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시편 131편을 살펴봅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1절 앞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까지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이 이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 밑에만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었으며 그리고 다윗 왕 때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고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난 부와 또 권력과 영토를 확장해서 요즘 말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되어서 전체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군비를 확장시키면서 안정적인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중에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 잘해도 몇 가지 못하면 또 힘든 것이 오늘 우리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국 때는 엄청난 부와 군비와 영토 확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 제국인 이집트도 또 수많은 다른 나라들도 감히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 왕입니다. 가면 백전백승이었고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성취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오만한 자의 눈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삶을, 겸허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단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겸손의 자리에 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있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아니,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겪은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삼위일체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를 비우어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었다. 겸손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을 취했을 때, 이 겸손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겸손해졌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사람 위에 더 이상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윗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자리, 겸허의 자리, 오만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끝까지 처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높여주셨고 그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이 한 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총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겸손의 삶을,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1절 끝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다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인데, 여러분,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조차도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자리였으며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게 해달라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군대를 동원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것을 도모해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억지로 해서 과욕을 부려서 그것을 하려고 힘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사람의 눈을 가린다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다윗은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는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큰 일보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충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비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누가 하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마음을 비우는 자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제가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오시냐면 욕심이 과한 여관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마구간에 온다. 비운 마구간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세 번째 다짐이 뭐냐면,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올 한 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풍파가 치고, 아무리 배가 흔들리고,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어그러져도 고요하며 평온한 영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고요와 평안을 어떻게 무엇과 비교했냐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지만 갓난아이 태어나서 막 울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는데 엄마 젖을 물리면, 모유를 먹고 나면 세상에 이것보다, 이 장면보다 평온한 시간이 없어요.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면서 자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절대적인 평온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김춘기 교수님이 6.25 전쟁 때 태어나셨거든요. 전쟁이 빗발치고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김준기 교수님 어머님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전쟁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젖만 물리면 가슴 속에서 평온해졌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 품은 그런 겁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잠든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함과 고요함을 비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어떤 축복보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평안함과 고요함이 내 영혼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가 우리를 휩쓸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고요하심이 내 영혼에 깃들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절대적인 평온과 고요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아니 거의 2년 가까이 우리는 이런저런 무거운 짐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아마 새해에도 이런 무거운 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짐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감싸서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그래서 1년 365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겸손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일을 감당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평온과 고요함이 영혼에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창고 곳곳마다 금과 은으로, 왕궁에는 솔로몬도 물론 엄청난 부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말들과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나가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백승했습니다. 이 군대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도 이집트도 그리고 수많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용맹한 장수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요압도 있었으며 수많은 책략가도 있었으며 수많은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올 한 해만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주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겸손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평안과 고요함이 넘친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며 축복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